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되게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145편은 알파벳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벳 시라는 게 뭔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펼쳐보게 되면 첫 단어들이 알파벳으로 다 시작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요. 1절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2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절은 다 와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지금 제가 가나다로 시를 시작한 거 이해하시죠? 이런 것처럼 오늘 시가 돼 있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본 것인데 이런 식으로 21절까지 한 행 한 행마다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을 활용해서 시를 써놓았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몰라서 그런데 시편에는 이런 알파벳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알파벳 시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가 뭔지 아시나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시편 119편 아마 102절이었던가요? 105절인가 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한 행이 아니고 한 연마다 첫 단어를 알파벳으로 가나다 이렇게 배열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 사람들은 왜 이런 알파벳 시를 지었을까요? 여러 목적과 의도가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교육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가면 꼭 붙어 있는 게 뭐죠? 한글 자음 모음 팜플렛 내지는 영어 알파벳 팜플렛 꼭 붙어 있죠. 그리고 알파벳들 옆에는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벳 A다 그러면 거기 뭐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과 그려져 있으면서 애플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외우기 쉬우라는 거죠. A를 외우는 데 있어서 단어를 만들어서 외우게 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알파벳 시를 통해 알파벳도 외우고 무엇보다 이 시의 내용에 중요한 것들을 암송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제가 교육용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나 이런 아동들에게만 이 시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시도 아니고 장년 교육용으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외울 게 아니라 장년들도 함께 외웠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읽고 외우는 게 뭐가 있죠? 사도신경을 우리 외우잖아요. 아동들만 사도신경 외우나요? 장년이고 아동이고 상관없이 예배 드리려면 우리 사도신경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찬양들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그냥 일단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막기가 있습니까? LED 화면이 있습니까? 내지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런 종이책이 좋은 게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알파벳 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벳 시들의 특징은 교훈적인 내용이거나 주로 찬양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예배 때 쓰기 위한 목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육용과 예배용은 나누어지지 않죠. 예배도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용이 예배용인 거고 예배용이 교육용인 것이죠. 자,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본론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알파벳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였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양력 읽어주는 거, 커리어 읽어주는 거랑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휘관 이취임식을 한다, 목사님 이임식 부임식을 한다 할 때 양력을 항상 읽어줍니다. 어느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부임 예배 드릴 때 이세걸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서 백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오셨고 몇 기로 임관하셔서 어느 부대 어느 교회 섬기사가 오셨습니다. 저의 양력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처럼 양력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오늘 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하나님의 양력 읽어주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양력 소개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시는 찬양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제 양력 읽어준다고 해서 저를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영광과 위엄이 뛰어나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셋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총 세 가지요. 좀 길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위엄이 뛰어나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셋째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는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건 아마 기도해 분들은 공감하고 기도해 분들만이 아실 거예요. 기도하러 왔을 때는 뭔가 무겁고 답답한 채로 왔지만 막상 기도가 끝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너무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조차도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그 피조 세계가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걱정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뭘 걱정해? 새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또 흔들리는 꽃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위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도 다 알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양력을 읽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묵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양력 읽어준다 하면 어떤 것들을 읽어주나요? 대기업 총수들 양력 읽고 대통령 양력 읽으려면 어떤 것들 읽어주나요? 소위 잘 나갔던 것들 이야기 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상 받았고 얼마나 대단한 일 했고 어떤 자리에 있었고 결국 자랑들을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양력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한 지체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모습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리더십을 권위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함, 권위를 자신이 가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긍휼의 모습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리더다. 교회야말로 이 땅의 리더다. 세상은 교회를 보게 되어 있고 따르게 되어 있다. 단 우리가 바른 길 갈 때. 바른 길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부터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교회부터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리더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도,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기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대에서는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얼마나 낮추느냐, 섬기느냐,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높은 계급을 줬으니까 네가 이제 왕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너의 뜻을, 너의 꿈을 펼쳐봐라,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이 무엇인지, 권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계절인 만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의 리더십을 배워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의 리더로 예수님처럼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같아 보여도, 아직은 우리의 삶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불의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심판이 정의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죄를 씻음 받은 이들에게는 심판은 기다려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은 절대 기다릴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감옥 같은 지옥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끌어져 내림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하고 위대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이 되고 주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는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때로는 억울한 일, 또 낙심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